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최고의 배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한참 남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코앞입니다. 날씨는 확 추워지면서 늦가을이기보다는 초겨울 느낌까지 나는데요. 좌우간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샘 틈 없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에 맞춰서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추수감사는 말 그대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오늘날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추수뿐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겸해서 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출에 대한 감사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생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절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그 크신 은혜로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농사도 짓고 양도 짓고 하면서 소출과 소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의 절기 때는 소출과 소득의 감사뿐만 아니라 종살이에서 너무나 귀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까지 돌아보고 챙겨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과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나에게 올 한 해도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까이는 가족과 친족 그리고 주변의 이웃이나 선교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심령들을 향한 구제와 선교를 감사로 행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뜻깊은 실천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도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는 승리의 공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 중에 장미란, 우상혁,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은 우승이나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감사한 그런 웃음을, 기쁨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은이나 동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풀죽은 표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계 2위, 3위 얼마나 잘한 겁니까? 마치 이 북한 사람들, 북한 선수들 표정처럼 은메달 따고도 동메달 따고도 풀죽은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장미란 선수나 우상혁 선수는 은메달이거나 또는 심지어 메달과 무관한 아깝게 메달을 놓친 4위를 거두었을 때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본 온 국민이 함께 감동하고 결국 그들은 한마디로 국민 호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오히려 감사 속에 보람과 기쁨으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후의 삶이 더 밝고도 많은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CF 모델이 되어서 물질적인 그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공부를 더해서 교수가 되고 심지어 차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상혁 선수를 보니까 BHC 그룹에서 그가 사위에서 메달을 못 땄지만 온 국민의 희망을 줬다고 해서 무려 5천만 원의 큰 금액을 그에게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마음에 새길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염려 근심 중에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염려 근심이 참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 중에 물 한 컵의 영향력에 대해서 들은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서 더 찾아보니까 그게 내용이 뭐냐면 사실 물 한 컵 별거 아니죠. 그냥 단숨에 마실 수도 있고 또 바닥에 쏟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체가 되어가지고 안개가 되면 일정 구역을 뿌옇게 해서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컵의 물이면 그것이 600억 개의 미세 물방울로 쫙 퍼져가지고 광화문 일대를 짙은 안개로 휩싸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작은 것이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그 작은 염려 근심이 내 앞길을, 내 전후 좌우를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내 앞에 놓여진 염려 근심의 물컵을 과감히 쏟아버리듯 또는 한숨에 마셔버리듯 거뜬히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감사할 때는 아무리 강력한 적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홍해바다도 거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의 상황에서도 뒤늦게나마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 불신 가운데 있을 때면 여지없이 패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상속받기로 했고 그 날이 가까워진다면 웬간해서는 이런저런 일 닥쳐도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억도 아닙니다. 50억도 아닙니다. 100억도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끌어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갖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조건은 바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의 귀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귀함.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전쟁 뉴스를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사람 목숨이 길거리에서 로드킬 당한 짐승들, 뭐 고라니, 개, 고양이 이렇게 차에 치여 죽은 그런 짐승들과 다르게 뭔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 보입니까? 특히 요즘 늦가을 더 쓸쓸하고 덧없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오는 음악들도 이렇게 처량한 음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보살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영어로 치면 Amazing Grace인 것입니다. Amazing, 놀랍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변하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 집,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욱 힘차게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주 특별한 배낭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배낭을 만들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소유, 즉 내가 가진 것들, 귀히 여기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배낭, 그것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제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내 소유를 감싸 쥐르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사랑으로 베풀어 구제할 때 그 특별한 배낭, 최고의 배낭, 결코 도둑도 손대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즉 변질되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는 완벽한 배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한 그런 여행이라고 비유하자면 여행길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배낭, 여행 트렁크, 이것이 참 중요하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넣게 됩니다. 전에 여행을 가다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깜빡 그 브루스타를 놓고 간 적이 있어요. 이미 한 30분 정도 멀리 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싸지 않았을 때예요. 요즘은 싸기 때문에 그냥 사면 되는데, 그래서 먼 길 다시 갔다 오고 막 부부간에 그것이 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길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 준비물을 바로 이 배낭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 배낭, 이 최고의 배낭을 준비하는 자입니까? 바로 내 소유, 내 귀한 것을 팔아서라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주변의 어려운 심령들에게 내가 소유한 돈이나 물질로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구제와 선교의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내 귀한 건데 그것을 팔아서 구제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구제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베푸는 그 정도 수준의 구제 정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구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주께 드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선교지에도 구제하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넘쳐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닌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천국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준비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저 엄청난 그 구제를 받은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를 했을 뿐인데도 그것이 천국 준비가 된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4절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보물을 어디에 숨겨놨으면 자꾸 그곳에 눈이 가고 또 귀가 가고 관심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보물이 있는 그곳, 그 천국에 마음을 두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최고의 배낭, 천국의 배낭을 잘 준비하고 꾸려서 날마다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천국까지 예비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배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배낭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바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실천해서 천국의 마음을 두고 구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로 미리 맛보고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감사와 기쁨을 담아 드린 귀한 헌금도 그리고 많은 헌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돌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최고의 배낭을 잘 구제로서 준비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예배 현장 세계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